예수님과 자케오. 예수님께서 에리코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자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있었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것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자케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주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나 자케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4곡절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오늘 루카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은 2000년 전에 에리코에 있었던 사건을 넘어서 그 2000년 전 에리코에 있었던 사건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지금 여기 현존하시는 하느님과의 만남을 주제로 해서 이 복음을 읽고 함께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는 지금 여기를 떠나서는 이 복음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배경은 2000년 전 에리코에서 있었던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지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여기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시작해 봅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리코에 들어가 거기를 지나가고 계셨다. 이 얘기를 보면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의 일상 속에 들어오신다 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여기가 바로 일상이죠. 지금 여기 이렇게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경험하는 일상 전체가 바로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이 자리에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 오신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에리코라고 하는 구체적인 도시, 그 에리코라고 하는 구체적인 도시가 바로 인간의 욕망과 소음이 들끓는 그곳을 지나가셨듯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도 바로 도시의 한복판과 같은 삶의 한복판을 지금 눈앞에 이걸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흔히 신성한 만남이라고 하는 건 하느님의 만남은 성당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장소나 어떤 고요한 피정센터나 수도원 피정지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거룩한 하느님의 기쁜 소식은 그분이 지나가고 계셨다라는 말씀처럼 하느님의 현존이 멈춰진 박제 상태의 어떤 시공간 한정된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렇게 밥 먹고 길을 건너고 설거지하고 글 쓰고 책 읽고 일하는 우리의 평범하고 분주한 흐름 속에 역동적으로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는 이 공간, 지금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 이 공간, 지금 여기 이 순간 스쳐가는 바람 속에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스쳐가는 그 사람의 그분들의 발자국 소리가 바로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떠나서는 도무지 하느님을 만날 수 없어요. 삶의 현장 그 자리가 바로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나의 에리코 한복판을 걷고 있는 나의 삶의 에리코는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방 안, 나의 일터, 이 책상이 바로 우리 삶의 한복판인 거기가 바로 에리코의 한복판이다. 이렇게 보면서 이 복음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는 자케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는 세관장이었고 되게 부자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자케오는 세관장이면서 부자라고 하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죠. 오늘날 우리 역시 수많은 직함이 있죠. 남자요, 신부요, 또는 최씨 집안의 둘째 아들이요. 뭐 이렇게 수많은 직함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치과에 가면 아저씨 이리 오세요 그래. 아저씨가 되고요.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내 직함은 바뀝니다. 소유물로 자신을 수많은 직함과 또 소유물로서 자신을 설명하려 하지만 실제로 어떤 직함도 우리에게 고정된 직함은 없어요.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나는 다르게 불리죠.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부모 앞에서는 딸이요 아들이 되고 그리고 손지들 앞에서 가면 내가 할머니가 되기도 하고 아빠가 되기도 하고 또는 작은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삼촌이 되기도 하고 하지만 성경에 그 이름을 굳이 명시시킨 것은 그 사회적 지위 이면에 감추어진 고유한 영혼의 실존을 보라고 초대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겉보기에는 그는 세리 그리고 부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세관장 부자는 겉보기에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 안으로 들어가서 그를 보면 채워지지 않는 근원적 결핍이 그 사람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사람이더라 라고 말할 수 있죠. 지금 여기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성공과 물질적 풍요가 하느님의 부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자케오의 부는 역설적으로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실질적으로 큰 부를 얻었기 때문에 부자가 하느님 나라 가기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라고 하는 것처럼 실제로 인간이 눈에 보이는 것을 잡는 순간 눈에 보이는 것에 잡혀버려서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도무지 볼 수 없기에 그가 영적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당신을 규정하는 세상의 타이틀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고정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요. 나는 신부가 아니요. 나는 남자가 아니요. 나는 아저씨가 아니요. 나는 어떤 것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이 꼬리표라고 하는 것은 그저 꼬리표일 뿐이고 이름일 뿐이고 이 껍데기 아래 하느님을 향해 입을 벌리고 있는 당신의 영혼의 벌거벗은 목마름을 직시하는 순간 비로소 만남을 준비함에 시작이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자케오라고 하는 세관장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라는 얘기는 그의 신분 전체를 통해서 실제로 어디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냐? 그러면 세관장의 이름에 또 부자라고 하는 물질적 상황에 붙들려 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3절 그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보려고 애썼지만 키가 너무 작아서
군중이 가려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나 그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죠. 뭐 육체적인 한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그는 키가 작았다. 그래서 군중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키 작은 한계뿐만이 아니라 인간은 온통 한계 속에 살잖아요. 첫 번째,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 살죠. 내가 무언가를 보려면 어떤 것을 한정 지어야만 볼 수 있죠. 규정 짓고 한정 짓고 그래야 비로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한정 지어진 한계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고 싶었죠. 예수가 어떤 분인지. 호기심이 아니고 그는 영혼의 본능적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신의 근본, 내가 도대체 누군가,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산다는 게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나의 삶은 내가 사는가, 나가 아닌 또 다른 내가 살고 있는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본능적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케오는 키가 작다는 한계, 내적 한계와 군중이라고 하는 외적 장벽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발심,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내 영혼 내 주 하느님을 그리나이다. 원래 나는 사실은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진짜 나의 주님, 없이 계시는 하느님. 그분이 나의 본성품이고요. 그분이 나의 본성품이기에 그분의 본성품이 나의 주님이지요, 주님.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의 주님이거든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본성품으로 살고 있는 나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인간적 한계와 군중이라고 하는 외적 장벽에 부딪혀 있었다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느님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게 하는 것들이 되게 많죠. 그것은 나의 편협한 사고, 그걸 작은 키라고도 할 수 있고, 세상의 소란스러운 여론, 분주함, 이것을 군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분을, 예수가 어떤 분인지 보려고 애썼다. 눈앞에 이것, 그리스도를 보려고 애썼다. 자신의 근본을 알아차리려고 애썼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 순간 나의 시야를 가리는 것이 도무지 뭔가,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내 안의 것이 뭔가, 근본적으로 있는 그대로 우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죠. 결국은 우리의 열등감, 두려움, 실제로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지요. 그래야 그것을 넘어서 그분을 보려는 이 안타까운 몸부림찬체가 이미 우리 기도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간은 처음부터 제한적이죠.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한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이 육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만들어진 것, 실제로 형성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로 들어가면 예수를 보려고 앞질러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가시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케오는 체면을 버리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땅에 붙어있던 시선을 높이 들어 올리는 그런 행위. 그것은 어떤 의미로 영적 상승의 메타포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높이 올라갔다.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래서
땅에 붙어 있던 시선을 높이 들어 올렸다. 그랬더니 그는 군중 속에 파묻혀 휩쓸리는 삶을 거부하고 홀로 떨어져 있는 나무와 자신과 나무 위라고 하는 고독한 장소, 관조의 장소를 선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을 만나려는 우리에게 나만의 돌 무화과 나무가 필요한 거죠. 고요하고 본래 고요하고 본래 순수하고 본래 밝은 현존의 나를 만나려면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마음을 높이 올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흥미로운 점은 그가 예수님보다 앞질러 달려갔다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케오는 은총을 기다리는 인간의 능동적인 준비를 보여줍니다. 당신이 마음의 나무 위에 올라가 간절히 기다린다면 하느님은 반드시 그곳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약속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근본 그리고 나 자신을 만나고자 하는 끊임없는 그리움이 발심이 없으면 자신의 근본을 만나기 어렵죠. 내가 근본적으로 노력하는 거 그거 뭐예요? 하느님을 만나겠다. 나를 만나겠다. 근본적으로 원래부터 있는 하느님의 구원 역사를 살고 싶다라고 하는 아주 내 내면의 발심이 꼭 필요하다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그곳에 이르러 위를 쳐다봐 보시며 말했다.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머물러야겠다 라고 말하죠. 이 구절은 복음 전체에서 가장 전율이 흐르는 순간 중에 클라이막스입니다. 자케오가 예수를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자케오를 쳐다보셨다는 사건이죠. 우리가 하느님을 찾는다고 애썼지만 실제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느님을 찾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느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거든요. 실은 하느님이 언제 먼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늘 먼저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의 시선이 우리 모두를 향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계신 그분의 이름은 지금 여기에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자케오야 내려오너라. 이 부르심은 당신의 높은 자존심 혹은 고립된 마음의 다락방에서 내려와서 삶의 현실로 그분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초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선포합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서 머물러야겠다. 내일이 아닙니다. 과거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라는 집에 우리의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자리에 그분이 머물고 싶어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선입견, 나의 생각, 나의 의지를 내려놓는 순간 그분은 내 안에 온전히 머무를 수 있게 들어오십니다. 6절에 보면 자케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쁘게 그분을 맞아들였다라고 자케오의 반응은 망설임이 없습니다. 즉시 기쁘게 이 두 단어는 하느님의 현존을 맞이하는 영혼의 최상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현존하는 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것은 계산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자신의 부끄러움이나 부족함을 따지지 않고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분께서 놓고 하실 때 빗장을 즉시 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건 근본적으로 내가 듣는 자일 때 청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근본적으로 내가 듣는 준비가 있어야, 듣는 사람이 되어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은 거창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분을 느끼는 감동, 그분을 맞아들였을 때 그 떨림을 억누르지 않고 네, 어서 오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이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의 환대,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7절,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 자케오가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구나 하며 투덜거렸다. 이렇게. 세상은 늘 자격과 조건을 따지죠. 군중은 자케오를 죄인으로 규정했고 예수님의 파격적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들 방식으로 투덜거립니다. 자신들의 기준이 있었죠. 자신들의 사회적 기준으로 세리 자케오를 죄인으로 규정한 겁니다. 우리의 내면에도 늘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을 만날 수 있어? 아직 나는 자격이 없어. 하느님의 현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 중에 하나는 자기를 단죄하는 겁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존하신 예수님은 그들의 투덜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케오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인간의 도덕적 잣대나 사회적 평판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지금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판단하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느님은 그 판단의 담장을, 한계를, 경계를 훌쩍 넘어서 우리의 가장 누추한 곳까지 기꺼이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느님,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기로 하시는 거죠. 우리가 문을 열어 드리는 마음을 활짝 열어 제끼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 가운데 늘 항상 계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케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했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면 네 갑절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진정한 만남은 반드시 변화를 동반합니다. 자케오의 변화는 감성적인 눈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내놓고 횡령한 것은 4배로 갚겠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결단으로 이어지는 거죠. 실제로는 전 재산은 그 전에 전 재산의 절반을 내놓는다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전부가 하느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든 줄 마음을 내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결단을 하고 있는 거죠.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한 사람은 움켜쥐었던 손을 활짝 펴서 모든 것이 내 것이란 일도 없다. 오직 다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느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 쌓아두었던 것들이 더 이상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지금 여기 이 현존 영성은 관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지갑, 내 시간, 내 관계를 대하는 태도가 완벽하게 바뀌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당신이 오늘 하느님을 만났다면 당신의 손에서 무엇이 나누어지고 있었습니까? 사랑은 근본적으로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고 말하잖아요. 하느님은 누구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이 하느님이죠. 지금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죠.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9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이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자케오에게 구원을 선포합니다. 자케오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자케오 안에 있는 구원을 발견하도록 선포하시는 거죠. 없는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는 것을 그가 경험할 수 있도록 선포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를 죄인이나 세관장이 아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이젠 그가 죄인이나 세관정으로 규정되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 하느님의 자손이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누구의 자손도 아니고 하느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런 거죠. 이는 잃어버렸던 본래의 정체성, 하느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엄성으로 회복됩니다. 구원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지금 여기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고 살았던 내가 본래부터 영원한 생명인 나를 다시 찾게 되는 거죠. 나는 한 번도 태어난 적도 없고 죽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을 원래부터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내가 다시금 영원한 생명인 하느님과 연결된 존재임을 깨닫는 것. 소외와 단절에서 벗어나 생명 공동체로서 영원한 생명에 복귀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순간 하느님은 우리 모두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요르단강에서 선포해 주었던 그 말씀이 지금 여기서 나에게 하는 말씀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딸, 내 마음에 드는 딸,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지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간직한 하느님의 자녀,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다는 선언인 거죠.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 마지막 구절은 복음의 핵심이자 하느님 존재 이유를 드러내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리를 잃어버렸던 아들 찾아오듯이 찾으러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일 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 죄책감 속에 숨어 있을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찾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케오의 이야기는 자케오가 예수를 찾는 얘기처럼 시작되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자케오를 찾아낸 얘기로 끝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죠. 시간을 초월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느님은 우리 모두를 찾고 계십니다. 당신이 어디에 숨어 있든 어떤 나무에 올라가 있든 그리고 현존하신 그분은 기어이 우리를 찾아내고 우리와 눈을 맞추시고 오늘 내가 너희의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들리죠?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머무르겠다 이 말은 지금 눈앞에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늘 함께 있음을 깨달아 알라라고 하는 선언의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나와 세계는 늘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 본래 순수하고 본래 고요하고 본래 밝은 이 자리에서
살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 전체는 늘 어디에서 만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보는 거예요. 삶의 현장이 꿈처럼 지나가지만 꿈처럼 지나가는 이 삶의 현장이 곧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꿈 같은 인생, 그것이 인생의 진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현실이 곧 진실이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맨 처음에 현실만 붙들고 있던 사람이 사실은 현실은 진실이 아니구나, 환상이구나, 꿈이구나. 누가? 나의 분별의식이 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살고 있는 이 자아가 만들어낸 분별의식으로 창조된 세계가 바로 나와 이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세상이죠. 나의 의식이 만들어낸 세상이고 나의 분별의식이 만들어낸 세상인데 내가 만든 이 세상은, 내가 창조한 이 세상은 꿈과 같은 세상. 영원하지 않아. 한시적이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만났다 헤어지고 피었다 지고 오고 가는 한계 있는 세상이지만 그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상은 누가 비춰? 지금 눈앞에 있는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빛을 비추니까 드러나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세상 전체가 꿈처럼 지나가지만 그 꿈처럼 지나가는 것을 아는 빛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인 현존을 통해서만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세상을 알게 된다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 자케오에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이 집이 구원을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서요?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기의 소유가 아니고 잠시 자기에게 맡겨졌다가 필요할 때 쓰라고 보내주신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은 하느님께로부터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본성이 자신이라고 하는 자신의 주님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므로써 그가 그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사는 삶의 현장을 경험할 수 있어서 오늘 이 집이 구원을 내렸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어때요? 예수님은 자케오에게 이렇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생로병사, 우비곤의 사고팔고하는 이 인생 전체가 본래 나인 본성의식의 표현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매순간마다 일상생활 전체를 통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깨닫고 보면 따로 깨달을 바가 없어요.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원래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나와 세상이 기존의 사고방식으로는 실제한다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와 이 세상이 실제한 게 아니라 꿈처럼 그림자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세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꿈처럼 드러났다 사라지는 이 세계를 실제하고 영혼이 있는 것처럼 분별 망상으로 그것을 잡고 있음으로써 그것에 붙잡혀온 인생을 살았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교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꿈 같은 인생을 붙잡는 것을 뭐라고요? 죄라고 하죠. 죄. 눈에 보이는 것을 잡는 것. 그것이 죄지요.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둘이 아닌데 따로 있는 것처럼 보는 순간 그건 그것에 붙들리는 죄성에 빠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요. 우리의 삶 전반은 이렇듯 늘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케오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의 구원은 일상 안에서 기본적으로 발심하지 않으면 나의 원래 계셨던 그분을 온전히 만나기란 어렵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에리코에 들어가 거기를 지나고 계셨다는 이 지점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리코라고 하는 구체적인 도시, 인간의 욕망과 소음이 끝이 없는 그곳을 지나가셨듯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삶의 한복판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삶의 한복판에 수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이 삶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는 것들은 다 늘 영원한 것이지. 그러니까 눈앞에 이것은 어디를 가도 똑같이 있잖아요. 내가 20년 전에 30년 전에도 이 눈앞에 이것을 살았던 거거든요. 이게 하느님 나라의 생명을, 신성한 생명을, 신성한 존재를, 신성한 의식을 살았던 거지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인 하느님이 늘 성당에나 있거나 어떤 피정집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들이 실제로 내가 그렇게 추구하는 거죠. 나는 원래 따로 있지 않아요. 이렇게 복음은 일상 가운데 드러난다. 그래서 평상심 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자케오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장이었고 부자였다는 점이 실제로 그를 영적인 빈곤 상태를 경험하게 했고, 영적 빈곤 상태를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그가 누구를? 정말 참나를, 그리고 원래부터 있던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발심이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제 개인 안에서 제일 그런 생각들이 강했던 게, 한때 내가 무슨 일이든 잘 될 때가 있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들이 척척척척 잘 진행되던 때가 있었어요. 사목적인 관심을 가지면 반드시 그것에 관련된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에 관련된 자금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어요. 무슨 생각만 먹으면 모든 일이 잘 진행되면서 축축축 일이 진행될 때 나의 내면 한 곳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냐면, 이렇게 잘 나가도 되나? 언젠가 내리막길을 걸을 때가 있을 터인데 라는 내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런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소리가 들렸겠어요? 내가 그 일을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생각하면 사람이 따라오고 돈이 따라와서 안 되는 일이 없으니까 내가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내가 한다는 생각 속에 또 다른 생각은 내가 하는 일을 놓칠 수도 있겠다, 어느 때는 소강 상태로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니까 모두 다 뭐예요? 나의 생각일 뿐이죠. 분별망상이었던 거지. 이제는 알아요. 한 생각만
내가 내놓아도 그 모든 게 분별망상이라는 거 합니다. 진정한 나는요, 늘 고요하고 늘 순수하고 늘 밝은 이 자리. 그래서 이 고요하고 순수하고 밝은 이 자리를 통해서 온갖 것들을 경험하는 이 자리, 이게 바로 원래부터 있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주 이 일이 잘 된다고 해서 좋아할 일도 아니고, 일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일도 아니고,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흘러가는 줄 알기에,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지. 아직도 내가 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는 늘 있는 것, 항상 있는 것, 언제나 있는 것, 누구에게나 있는 것, 모두에게나 있는 것, 그것도 지금 있는 것, 여기 있는 것. 그게 바로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불변인 하느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zakhe오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보려고 애썼으나 그의 제약 조건이 많아서 키가 작아서 군중에 가려서 보지 못했다. 우리가 진리를 찾는 과정에는 실제로 키가 작다, 군중이 가린다, 나의 내적인 나의 한계가 있고 또 사회적 한계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보지 못하는 수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모든 것은 내 생각일 뿐이죠. 키가 작은 것도 내 생각이요, 사회적인 제약 조건이 맞다온 것도 내 생각이요, 나의 분별이 이수를 가린 거지, 실제로 그 누구도 현존을, 진리를, 영원한 생명을 가린 적이 없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보려고 그는 앞질러 달려갔으나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것을 지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무화과 나무는 어떤 거냐면요, 내가 그동안 사용하던 것과는 다른 거지. 그동안 우리는 편안한 것을 원했고 안정적인 것을 원했고, 그리고 그 나를 보호하는 것을 원했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에 빠져 있으면 새로운 세계를 향해 원래부터 나에게 있는 그렇게 살았던 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의지처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 의지처 안에 묶여버리고 말지요. 의지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원래부터 있던 텅 빈, 그리고 어디에도 걸림없는, 그리고 어떤 것에도 놀라지 않는 원래부터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서, 그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비로소 새로운 시각이 열렸고, 새로운 시각이 열려서 눈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자기 노력을 했지만 비로소 자기가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예수께서 먼저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위를 쳐다보시며 말씀하셨다. zakhe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먼저 zakhe오를 쳐다보시고, 실제로 우리가 하느님을 찾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하느님이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셨다는 걸 알죠. 그러나 늘 부르시고 계셨지만 내가 듣지 않기에, 내가 그분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기에 지금 여기 늘 살아계신 그분을 만날 수 없었던 거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zakhe오, 얼른 내려와 그분을 모셔드렸다. 그분을 만나는 순간 즉시 반응해야 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자신의 부끄러움이나 부족함을 따지지 않고 활짝 자신의 마음을 여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현존은 근본적으로 부족한 채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맞아들이고 수용하는 일입니다. 하느님 만난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자를 환영하는 거죠. 나의 부족함이 바로 나의 삶의 최상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느님의 입장으로 보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온전하고 이미 완벽하게 준비된 존재 그 자체를 드러내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구나 하고 투덜거렸다. 세상은 늘 이렇게 자격과 조건을 따라서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규정하고 판단하고 그렇습니다. 전혀 상관할 필요 없어요. 내가 눈을 뜨면 온 세상이 눈을 뜨는 거고요. 내가 눈을 감으면 온 세상이 캄캄한 거고요. 내가 안목이 열리면 모두가 대명천지 있지만 내가 어두우면 온 세상이 캄캄한 어두움임을 깨달아 아는 것이기에 그 누구도 우리의 탓이 될 수 없습니다. zak케오는 일어나서 주님께 말했다. 보십시오. 제가 제 자신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들의 것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면 네 갑절로 갚겠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자신의 것이 아닌 줄 알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소유에서 뭘로 넘어간 거예요? 존재로 넘어가는 거지. 진정한 의미의 현존을 만나는 건 이렇듯 zak케오의 변화처럼 감성적인 눈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내어놓는 삶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소유로 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 존재를 감사하면서 살아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 쌓아두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 그냥 존재 자체를 위해 살아갈 뿐이지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내 집이 구원을 얻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선언된 말씀이죠. 존재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 뭐예요? 소유의 존재가 아닌 하느님의 존재로 살게 된 거죠. 하느님의 존재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게 된 겁니다. 하느님과 연결된 존재임을 깨달을 때 소외와 단절에서 벗어나 온전한 생명 공동체 하느님 나라로 복귀하는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핵심이자 하느님의 존재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잃었던 이를 찾아오신 것. 길을 잃고 헤매일 때, 우리가 방황할 때, 죄책감에 숨어 있을 때도 실제로 그건 모두가 누구 생각? 내가 죄책감에 빠져 있는 거지. 내가 나를 자승자박하고 있는 거지. 내가 죄인이라고 나를 구박하는 거지. 그 누구도 나를 경계지어서 심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러 오신 거죠. 그렇습니다. zak케오의 얘기는 zak케오가 예수를 찾는 얘기처럼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zak케오를 찾아내는, 하느님이 우리를 뚝뚝뚝뚝 두들려서 결국 어디로? 줄탁동시 아래 갇혀있던 우리를 완전히 활짝 열어서 부활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죠.